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빚을 내어서 전세로 건물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7년도 IMF 경제위기가 오면서 높아진 이자를 감당을 못하고 결국 그 예배당을 전세금을 빼서 좀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줄여서 빚을 갚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기둥집사 역할을 하던 분들이 자기들이 빌린 것부터 먼저 갚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중에 1,000만 원은 목사님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데 집사님 3분 가정이 보증을 써가지고 그렇게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분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1,000만 원부터 갚자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은 국영기업체에 다니고 있고 집도 2채나 있는데도 그것부터 갚자고 목사님을 따라서 은행까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목사님은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나니까 좀 살만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살만한 분들이 서로 입을 맞추듯이 해서 이때 교회 안 나가면 우리는 평생 여기 붙들려서 개척교회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은 힘을 들였지만 예배를 드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일학교도 같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생 하나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유독 목소리가 터지듯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찬송을 부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애야 너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 그러니까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초등학생 성도들이 좀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 초등학생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초등학생이 예배 시간에 자기라도 찬송을 크게 불러야 목사님 힘이 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는 오늘 아이들 온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또는 청년부나 또는 유치부나 연합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이런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육이 안 되면 교회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까져서 먹이고 노를 들고 다니고 성경 지식 많이 집어넣어도 이런 인격자의 변화가 없으면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총회의 교육 이념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격자. 아래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하협동적인 인격자. 그리고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문화적 인격자. 이것이 우리 고신총회 교육 이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참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양육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 여러분, 또 구역과 교구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돌보고 있는 우리 교구장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도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더욱 많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목회자의 주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던 청소년을 가르치던 또 교구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던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도하는 그런 일에 있던 또는 목회자이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누구이며 목회자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목회자,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설교자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설교자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기 쉽게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입니다. 교구장님들이 교구 예배를 인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설교예요. 설교.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신이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신의 메시지를, 신의 목소리를, 신의 음성을, 신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직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맡김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 목회자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합시다. 목자이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서 풀밭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이끌어가는,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를 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목회자,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합시다. 파수꾼이다. 네,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산할 자, 청산을 한다. 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그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그 교사가 그 아이들의 이름 알아야 되겠죠. 보고하려면 이름도 모르고 보고가 되겠어요. 그 아이의 믿음이 어떠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고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언제쯤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믿음이 자랐고 지금 어떤 믿음이 되었다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되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이에요. 보고. 그것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 사신이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목자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이 시험해서
믿음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는 또 교우자는 교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슨 기질이 튼튼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귀는 백방의 계계를 다해서 성도들을 미우고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배가 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우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또 교우장이나 교사는 항상 양떼들, 주의 성도들을 그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이단들, 불건전한 사이비 집단들, 또는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거나 이런 것을 막아내는, 지켜내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목회자,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앞서간 목회자들을 본받으라. 앞서간 목회자, 앞서간 교사들,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을 받으라.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랬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현재에 인도하고 있는 교사, 목회자에게라는 말씀이라면 7절 말씀은 과거에,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선조들의 신앙을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에, 목회자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재의 교사, 현재의 목회자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래전, 심지어 수천 년 전,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은 11장의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교사들, 믿음의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는 수천 년 전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고 13장 여기에 7절에 와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거는 지금 현재 인도하던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며라는 이 말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더듬어 보는 겁니다.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들었던 것 아니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더듬어서 찾아내어서 그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 그 다음 행실의 결말이라는 이 말씀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결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회상해 보라는 말이거든요. 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눈앞에 원하게 보일 때에도 또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도 그때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행동을 했더냐? 그것을 더듬어서 기록을 통하여 들은 것을 통하여 더듬어서 찾아서 그것을 또 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하여 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주의 깊게 회상을 했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켜내었던 그 모든 것을 주의 깊게 회상을 했어, 기억에 떠올렸어 라는 말이죠. 그리고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흉내를 해라, 흉내, 모방을 해라,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본 일도 없고 목격한 일도 없지만 들은 것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듬어보고 만져보고 그것을 우리의 현재 믿음 생활에 같이 합시다. 흉내를 내자. 흉내를 내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것을 모방하는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는 과거를 부정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흉내를 내야 돼요. 모방을 해야 되고 따라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대로 모방을 하고 따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아벨을 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인물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수천 년 전의 아벨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더 나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해석을 상세하게 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뭡니까?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드리는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오늘 우리가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더 나은 것을 드리려고 했었다. 이것을 우리 해석하고 더듬어보고 우리도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을 하고 따라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말합니다. 에녹도 바로 이 아벨을 뒤이어 나오는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 인물입니다. 수천 년 전 인물 에녹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갑니다. 누가 간섭하는 거 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때이지만 에녹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해석을 아주 쉽게 해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더라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듬어 보고 기억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노아는 모든
사람이 비로소도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때의 사람들이 방주 짓는다고 손가락질 할 때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방주 짓는다고. 방주를 몇 년에 걸쳐 짓습니까? 120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하루 지나도 표가 없어요. 120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1년 지나도 배 달라진 게 없어요. 10년 지나도 비가 안 왔다니까요.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때 그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목사님이 참 하나님 말씀 듣고 1년 지나도 표도 없고 100년이 지나도 비 안 왔지만 끝까지 방주 지었듯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100년이 지나도 하고 120년이 지나도 하는 그런 신앙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장 8절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섰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어디로 지시하는지도 없어요. 75세인 노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에 더듬어보고 해석하면서 그분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갔다. 나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인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내다보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흉내를 내고 모방하고 본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요. 나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이게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운 교리입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이 신앙고백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 교리를 체계화시킨 성경을 알기 쉽게 사건마다 문제마다 항상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대답을 하는지를 아주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이 교리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본을 받고 따라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듯이 우리는 이렇게 사도들이 보여준 신앙, 전수해준 그 신앙 고백 교리를 오늘의 교리로 우리는 잘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현재의 목회자들에게 복종하라. 7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가신 선조들의 신앙을 그것을 기억을 해서 해석을 해서 본받아 가는 것이라면은 17절은 현재 목회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순종,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그런 의미이지만 오늘 이 순종의 의미는
그보다 더 아주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설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라. 그 의미는 아주 작은 지역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에 대하여 그 설교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의 그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방져 가지고 시건방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평을 하고 뭐 잘했니 뭐했니 그러고 그 설교 그거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참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니 뭐하니 맞니 안 맞니 그러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시건방진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뿐입니다. 그것이 순종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종하고라고 하는 뜻도 이거 순종이나 복종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차이가 나요. 이 복종하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양보를 한다. 양도. 여러분 양보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주식 양보한다. 이해가 되지요? 또 연세 같은 분들은 재산 양보한다. 등기 이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양보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양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의 설교에 자기 영혼을 양도하고 다 위탁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설교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에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하수꾼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양도해야 돼요. 양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맡겨요. 완전히.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 중에 목사님도 뭐 틀릴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틀릴 수 있지요. 분명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틀리게 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돼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합니까? 바뀔 수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같이 완전하게 그런 목회자를 찾아가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역사실 줄로 믿고 자기 영혼을 맞게 하니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하여 그 파수꾼 지켜줌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에게 지금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촉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전화할 거예요. 이단 말을 듣지. 여러분이 불건전한 신앙사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한 지잘남설 갖고 댕기는 믿음 생활하기 천지비가인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이 안 믿어져요.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 목자, 파수꾼 그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여러분 영혼을 위탁해요.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사탄이나 이단이나 그런 심리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신앙상 사람 가진 사람들을 안 따르게 된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신앙을 이끌어주고 영혼을 지켜주는 파수꾼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나 말씀 전해주는 일이나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일이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일을 할 때 이 목회자가 기쁨으로 하게 해요. 기쁨으로. 근심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말은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뜻이 해롭다 그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익이 없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하나님이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날마다 내려줄 테니까 오늘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줄지 안 줄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일도 준다 모레도 준다 그러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끄모하는데 그게 남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그래서 뭐해?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죠. 불평했어. 비난했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 민수기 1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되어서 가나안 목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해놓은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전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 시작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민수기 인구 숫자 계산하는 겁니다. 인구수 민수기 사람 백성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그 백성 숫자 중에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한 것과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인구 조사한 숫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그런데 그 가운데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민수기네요. 1세대 어쩌면 한 열흘만 하면 할 수 있는 가나안 복지인데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모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40년을 뺑뺑이 돌았습니다. 40년.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는데 꼭 정탐꾼 보내보자는 겁니다. 정탐꾼 보내보자는 거예요. 그래 뭐 하도 그러니까 해봐라 그렇지. 해보고 나니까 갔다 와가지고 되니 안 되니 어려우니 힘드니 그런 불편들은 못하다. 40일 동안 정탐꾼 한 행성을 하나님이 40년을 고생하셨죠.
40년 고생시키면서 1세대를 다 죽인 겁니다. 거기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이 민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크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갖고는 별로 심판 안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갖고 심판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모든 사역이 기쁜 마음으로 유쾌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에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막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그러나 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베드로가 들어있는 감옥의 문이 탁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감옥에 쇠듯이 호랑이 벗겨지고 감옥 창문은 닫혀있는데 몸 빠져나오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창문은 창사로 들어있는데 베드로 몸이 빠져나오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29절에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30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자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의 안전을 위해서 목회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TV 틀면은 설교 많잖아요. 그거는 목자의 설교. 여러분의 목자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목사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달려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 분은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장소에 가면 제가 그 장소에 가면 안 나치고 그 장소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1부 예배 때 도자기가 꽉 차고 2부 예배 때도 꽉 차고 3부도 꽉 차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사역. 그리고 능력 사역을 위해서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든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사 기도를 하든 교구의 모임에서 기도를 하든 어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든 반드시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하고 해도 설교 준비 과정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감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 잘 되었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기도를 안 하고 올라오면 잘할 수도 있어요. 준비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사손손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했다. 그들이 그것을 본받고 흉내내고 따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참 예배를 말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표현은 예배에서 길을 묻다. 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바로 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제사 드리는 법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철부철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철부철대하게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이라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으면 잘한다니까요. 레위기서. 설명하고 설명을 잘해주어도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지나면 몰라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는 것이지만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거든요. 장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내용 정확하게 몰라요. 구약의 백성들. 제사 드려도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또 마치 우리 눈에 뭐가 풀리시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제사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뭐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구약 시대에.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히브리서는 예배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정확하고 명료하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여기서 그거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배를 참 예배를 받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참 예배의 결말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가진 13장, 히브리서 13장 딱 첫 부분에 여러분 성경의 그 주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 중에 13장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제사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 제사는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해라. 중단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것이 참 예배다. 2절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청사들을 대접하는 자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 거 이것이 참 예배다 이거죠.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돌보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 결혼을 중요시하라.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참 예배다.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준다. 그거 주는 줄 믿고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줄 건데 내일도 매출하기를 내일 주고 만나를 줄 건데도 그걸 못 믿고 또 그날 막 끊어오듯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책임져 줄 건데 그걸 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그런 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는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듣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걸 믿는 것. 이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7절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오늘 설명했던 19절까지 7절에서 19절은 뭡니까?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더듬어서 회상을 해서 귀역해서
그것을 흉내내고 본받고 따라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다. 17절에서는 현재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인도할 때에 순종하는 거죠. 그가 전하는 설교 내용이 진리인 줄로 신뢰하고 자기 영혼을 양도하고 완전히 맡기고 복종하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르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을 목회자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우리 전무사님에게 여러분 무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에요. 존경해요. 기이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실을 확신하고 본대로 믿고 기록한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늘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알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주께로 또 바른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 지켜 보호함을 받게 하여서 믿음이 지켜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온 성도들이 이 주일을 기점으로 참으로 참된 예배자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